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4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과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영원전부터 사랑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범죄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통해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저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했던 그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은 피조물,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 그분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음 속에는 듣고 행하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아버지와 자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들으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날 것이다. 이 약속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신 자시요 모태에서부터 만드신 자시요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이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올바르다, 곧다,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야샤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여수룬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고 지키는 자,
언약에 순종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하셨던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러한 존재로 회복시켜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징계하셨어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마음이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광야를 하나님의 풍성한 동산으로 만들어 가심을 말씀해 줍니다.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자, 사람적인 표현으로는 목마른 자에게 물, 자연에는 무엇을 주셔요? 마른 땅에 시내. 그러므로 여기 목마른 자의 의미는 자연으로 말하면 마른 땅과 같은 의미죠. 사람에게 적용하면 갈증, 부족함, 그런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물, 메마른 땅에 주시는 시내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죄악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영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메마른 심령에 다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마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메마른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버들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마른 그들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어질 것이다. 자, 일찍이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은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풀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풀과 같이 속히 마르는 인생을 오늘 이사야 44장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긴 싱싱하고 풍성한 나무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과 같이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때 그들은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지죠.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과 구원을 받은 세대들이 되지요. 그럴 때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이전에 야곱,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복이 주어지고 그들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제 그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이 때때로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가 삶이 회복되어질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당당한 이름이 될 것이고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6절, 7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만군의 여호와라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게 영원한 백성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기에 8절 9절에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입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열방 가운데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처럼 내일이 암담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다. 비록 내가 때때로 이스라엘 야곱처럼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룬이라 부르시며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여수룬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율로 된 것이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궁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과 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